기도로 엎드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주일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 생명의 삶은 13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 뒷부분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이 6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가 안 맞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나오지만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보다 바락이 먼저입니다. 기드온과 바락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삼손과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역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게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언제 활약하고 언제 쓰임 받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인물들이 언제 쓰임 받았는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순서를 일부러 뒤바꾼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탈곡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락과 함께 쓰임받았던 사사가 따로 있는데 그 사사가 그 유명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사사였고 바락은 드보라 곁에서 드보라를 도와 전쟁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 삼손이죠.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서원을 해서 딸을 제물로 바친 부정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 아니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인물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도우셨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들과 비교해도 사실 우리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12가지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가지는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고, 3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고난과 핍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요, 칼날을 피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9가지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의 사람치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만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고난이 뒤따릅니다. 믿음의 핍박과 믿음의 아픔과 믿음의 눈물이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지금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경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핍박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더 거룩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믿음의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경주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고난을 경험했을 때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걷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38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결코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 때,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까? 세상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조금씩이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은 약속의 증거까지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39절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구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없지만, 그들은 약속까지는 받았지만 받진 못했던, 하지만 우리는 받은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은 받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제사와 절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순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11장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그들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살았구나, 도전도 받고,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좌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하면 우리로 인하여 그들도
온전해진다.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천국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과연 천국에서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지 않을까?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들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멈추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아니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된 그 상황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며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구약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면서 저들은 믿음의 경주를 걸었는데 저들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너희들이 더 믿음의 경주를 더 걸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조금씩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일용할 믿음, 오늘의 순종,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순종이 쌓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 귀한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오늘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안산제일의 성도들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